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9장입니다. 오늘 다음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9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9장은 붉은 암송아지 제라는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오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것이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0절입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아주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 사실 송아지가 붉은색을 띠는 것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말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거든요. 굉장한 의미를,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이것이 정말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속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요 표시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이제 이루오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첫 번째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라. 붉은 암송아지를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고, 그리고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불사르는 거죠. 온전이다. 가죽, 고기, 피, 똥 다 불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암송아지 죄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흠이 없고 온전한,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아주 정말 순수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진영 밖에서 잡고, 그리고 그 암송아지의 모든 고기들을 가죽과 피, 똥까지도 다 태우고, 태울 때 3가지를 넣습니다. 백향목, 우슬초, 그리고 홍색실, 이 3가지를 같이 던져 넣어서 다 태운 다음에, 그리고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 먼저 이 그림들을 좀 보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을 띤 정말 암송아지. 이게 붉은 암송아지. 그러니까 온전하고 흠이 없는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진영 밖에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회막 앞에다가 7번 뿌리는 거예요.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막 암송아지를 태울 때 3가지를 넣습니다. 첫 번째, 이게 백향목이란 나무, 백향목.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특징은 잘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음을 상징하는 백향목. 그죠? 그러니까 백향목을 넣는 것은, 백향목은 아주 곱게 쭉쭉 자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일 때 백향목으로 많이 이렇게 치는, 또 건축할 때 정말 고급스러운 것은 백향목궁. 그러니까 이 다윗, 솔로몬 이런 자들이 궁을 건축할 때 백향목궁에 거한다. 백향목. 그러니까 백향목 건축에 참 중요한 자료인데, 일단 이 백향목을 쓴 이유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우슬초. 이 우슬초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는 참 향기가 좋다.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뭘 또 불에다가 던집니까? 홍색실. 이제 홍색실이잖아요. 홍색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피를 상징.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의 정탐관 들어갔을 때 우리 좀 나를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그러면 창문에다가 이 홍색 줄을 달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홍색 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홍색 털. 이 3가지를, 그렇죠, 붉은 암송아지가 불탈 때 거기다가 백향목 던지고 우슬초 던지고 홍색 실을 던져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드는가? 그렇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만드는 겁니다. 이 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재를 만들어서 이거를 진영 밖에 정한 곳에, 그러니까 이런 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진영 밖에다가 정한 곳에다가 딱 정해놓은 곳에다 딱 두고 이걸 가지고, 그렇죠,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암송아지 재를 정한 곳에 두는데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 그러니까 재를 물에 타면 그것이 뭡니까? 부정을 씻는 물이 되는, 그래서 속죄제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아주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민수기 19장에 이 붉은 암송아지 죄를 부정을 씻는 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좀
편리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죄를 부정을 정하면 7일 동안 뭐 가두고 뭐 이런 것들의 것을 약간 좀 생략해 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막 7일 가도 이런 것들이 저거 아니까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 죄를 만들어서 그 붉은 암송아지 죄를 가지고 물에다 타서 정결케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실까요? 자, 부정에 제일 많은 부정이 뭡니까? 죽은 자를 만날 때 부정이에요. 죽은 자를 만질 때, 죽은 자와 접촉할 때, 죽은 자가 있을 때, 이 부분의 부정.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신뢰하지 않고 돌아가자 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있죠. 광야 40년 동안 그래 너희들 다 빙빙 돌면서 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60만이 넘는 그 당시에 20살 넘은 장정들의 단 2명 빼놓고, 요호스 갈렙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계속 죽는 그 시간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도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죽음의 시체를 만지면, 죽음자가 있는 걸 이렇게 접촉하면 다 부정하게 되면서 60만이 죽어요. 60만이 뭐니까 다 장정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텐데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특별하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그 부정을 씻는 물로 속죄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우리 한번 그 뒤에 단락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체를 만진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 그러고 민수기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진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근데 그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어떤 잿물입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쓴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면 그냥 부정하니, 누군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은 뭡니까? 정결하게 하는 물이에요.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러하니, 누군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할 것이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군지 들에서 칼이나 죽은 자나 시체한 사람의 뼈나 무정을 만졌음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 붉은 암송아지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자에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인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나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지금 계속 이제 60만이 이제 죽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계속 그것은 가족이 되고, 그렇죠. 그 시체를 또 밖에 묻으면 그것은 사람이 사는 주변에 또 계속 그 시체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 7일 동안 점점점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염 타듯이 막 사람들이 7일 부정이 된다 그러면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부정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부정을 씻는 그 물은 바로 붉은 암송아지의 재 뿌린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왜? 이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60만이 다 죽잖아요. 60만이 다 죽고, 가족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막 그러면서 죽어갈 때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만지고 이러면서 되는 그 부정함을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하여서 해결을 해라.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냥 붉은 암송아지 이 죄를 씻는, 부정을 씻는 이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을 정확히 구약을 보려면 이 구약의 말씀들을 신약으로 이렇게 대조하고 신약에 대한 말씀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특히 구약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읽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읽었긴 읽었는데 내가 알지 깨닫지 못하니까 내 속에, 그렇죠,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기가 쉽지 않죠. 내가 모르는 걸 그냥 소리만, 글자만 보고 소리를 내어서 읽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민수기 19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참 중요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이게 뭐 붉은 암송아지죠. 염소, 황소는 피입니다.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된, 이게 뭐 민수기 19장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히브리 9장 13절의 말씀은 붉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하게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제물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이걸 말씀하는데, 히브리 기자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유대인들은 알잖아. 이 붉은 암송아지 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는 제사를 드리고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이 법을 영원 규례로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던지는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셈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을 너희가 하지 않느냐. 근데 그것도 그렇게 구약에 우리의 선조들이 다 해서 거룩히 되었다, 부정을 씻었다면은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게,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속죄의 피요 모든 부정을 씻는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은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은 이 붉은 암송의 죄를 하나님이 상정한 이유일까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정, 불결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를 먼저 씻지 아니하면 영혼이 끊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 부정을 씻기 위해서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서 정한 곳에 두고 그 죄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그 물을 우슬초로 뿌려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뿌려서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도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일곱째 날은 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천국을 모형하는 것이거든요. 한나라를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민수기 19장도 그냥 슬쩍 읽으면 이게 뭔지를 모르지만 붉은 암송아지 죄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모형 하나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9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얼마큼 세밀하신 분이시고 얼마큼 멋있는 분이시고 얼마큼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의미들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말 놀랍게 말씀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얼마큼 세밀하고 주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한테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수기 1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